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거의 모든 그 네거리 코너마다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에게 이거 동정을 해 말어 잠깐씩 주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늙고 병약하고 뭐 장애인이고 또 뭐 war veteran 그 저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온 그 뭐 퇴역군인들 뭐 이런 분들이라면은 모르겠거니와 사지 멀쩡하고 젊은 사람들 또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약간 혼동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그런지 뭐 버거킹, 맥도날드 무슨 또는 뭐 인앤아웃 뭐 어떤 세탁소 여러 등등 여러 업체의 그 유리창에 보면은 최소한 시간당 15불 주겠다. 사람 구하는 광고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지 멀쩡하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때는 마음에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그 세탁소는 사람을 구하다 엊그제 뭘 맡기러 갔더니 결국 문을 닫았어요. 구걸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천적인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동냥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거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렇게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문둥병자, 또 이렇게 맹인들이 구걸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면은 그를 성전 문 앞에 메어다가 갖다 놓아 주어야 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뭐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최소한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어 옮겨다 놓고 해가 지면 또 데리고 가고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를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 다음에 보면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약 40세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성전에서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5살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35년 동안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버려진 인생. 그 운명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고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푼돈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 없는 그런 사이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소망이 없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뭐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저 원주민들
사는 부락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꼭 그런 것을 저는 느낍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그런 도전적인 정신도 없이 그저 조상 대대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meaningless cycle, 그 무의미한 반복, 거기로부터 탁 튀쳐나오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또한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까지 매일 가까이 와 있지만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난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기에 본다 하는 그런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모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뭔가 구걸하려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자, 이 보라고 하는 본다는 단어가 3번 등장했는데 그 내용이 다 다르겠지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볼 때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돈 한 푼 받을까 하는 그대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봤다는 것은 look straight at him. 그를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사장들도 들어갈 테고 바리새인들 들어갈 거, 사두개인도 들어갈 테고 그리고 경건하다는 예배자들이 다 들어갈 텐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일도 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거기서 반복적으로 구걸하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봤다. 여기에 주목해 봤다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동작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봤겠어요. 아, 주님, 과연 주님 승천하시는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런 모습으로 오시겠지.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목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그 사람도 새 사람을 살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목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 베드로 요한으로 인해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그냥 흘려보내는가. 아니면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이 사람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벌써 2달 전부터 저 입구에다가 전도 대상자 카드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 좀 써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2장 들어와 있습니다. 한 장은 저와 제 아내가 써낸 거고요. 또 한 장은 백 집사님이 써낸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성전에 예배드리고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는 군중들과 같이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본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뭘 보라는 거겠습니까? 은과 금 그런 것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아직도 왜 자기를 보라고 하는가? 이 사람은 또 무슨 큰 돈이라도 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똑바로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주목해서 보는 그 눈길과 우리를 보라 해서 이 거린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요한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맞부딪혔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을 맞추는 것, 그 접점에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아기를 낳아서 계속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눈을 맞추며 사람이 돼가지 않은 사람, 말을 배우고 우리도 서로 눈을 맞추며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우리 성도간에도 우리 눈을 맞추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주목해보는 그 눈길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그 눈길, 그 마주침을 통해서 그 순간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 나는 돈 없어. 난 내게 줄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너는 돈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거린이 그 소리를 듣고 아유, 돈 안 줄려면 냅둬. 나 이대로 살 테니까 냅둬. 돈 안 줄려면 꺼져.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이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그저 지옥 갔을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그를 보고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그냥 성전으로 쑥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대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애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걸었다 뛰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하나님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38년 동안 못 일어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걸어가게 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문둥병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애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이 깨끗하게 없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과 터치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와 이 거린이 터치가 되는 그 순간에 거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많은 푼돈을 줬겠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다. 어떤 억만장자가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긴 나머지 만불을 주고 갔다. 그게 그 사람에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전히 안전뱅인데. 그는 지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들고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아유 관두세요. 나는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그런 게 관두세요. 그저 돈이나 주지 않으려면 날 냅두세요. 거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찰나 거절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냅두세요. 난 이대로 놔두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답답합니다. 여기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 이 거린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영적인 안전뱅이,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인생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막상 소망이 있다고 하나 그들이 말하는 소망을 다 이루어 봐야 별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거린이 누가 적선을 많이 해줘서 그 거린 그 구걸하는 통에 돈이 많이 쌓인다. 아마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쌓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뭐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뭐를 많이 이루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지옥 갈 텐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고 환경과 조건에 편승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불안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 남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동냥하듯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이루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난 영원한 나라에 갈 거기를 목표로 난 삽니다. 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 풍요로운 시대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 그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너의 인생은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이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거보다도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장례를 여러 번 집례하면서 지금까지 목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 번 집례했습니다. 믿고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많이 집례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 속에 누워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혹은 화장을 해서 그 박스에 들어있는 그 한 줌 가루가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하려고 그 이루어서 so what? 뭐 하려고 그러는가? 두 주 전에 제 바로 위에 누님 남편 제 매형이 86세를 일기로 돌아갔었어요. 주님께로 갔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로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깜짝스럽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일생 학자로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일생을 학자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 부인도 박사, 두 딸도 박사, 사위도 박사, 박사 하는데 그 집은 다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큰 딸 내외는 둘 다 박사인데 다 집어치고 몇 년 전에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이 거지가 나름대로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합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제가 몇 번 우리 같이 예배 설교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잃는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포기하면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대통령이 되고 빌리언어가 되고 그랬는데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고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빈털터리지만 풍성한 가슴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지 않은가? 베드로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건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여 그분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랬는데요. 현대 교회는 과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교회에. 은과 금을 원하는, 돈벌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미명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자녀 잘 되고 그런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좋아하지요. 거린이 당장 원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거린이 돈 몇 푼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것뿐이잖아요. 교회는 축복이란 미명하에 은근히 그런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 교회가 커집니다.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이나 돈벌이나 출세나 그런 걸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그거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동량을 주어서 한 끼 식사를 하게 하고 입에 풀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게 반응을 했겠어요. 저 사람 우리가 맨날 보던 사람인데 저 거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베드로를 손 붙들고 손을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줄 알고 막 글로 달려들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그들의 심중을 잘 읽었어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권능과 내가 베드로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주 경건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크레딧을 주냐. 그분이 하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데네에 갔을 때에 거기에 다리를 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데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제우스 신이고 뭐 헤르메스 신이다. 막 이 사람들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무슨 이런 능력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한 줄로 알고 베드로가 저 사람이 권능이 있어. 저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는 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분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사람이 우리가 왜 영광을 가로채야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경건이라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병원장도 포기한 병원장의 아들을 내가 기도해서 고쳤어요.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를 내가 기도로 고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게 권위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수천 명이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은 언급을 했지만 권위를 받는 게 누굽니까? 여기 베드로하고는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권능과 경건으로 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강변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세요.
그 아주 유명한 한국의 목사예요. 근데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 교회는 비자금이 1,000억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거 내가 얘기 드린 거예요. 다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으니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발에 우리의 걸음걸이에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때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 행복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방향을 자칫 잃기 쉬운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2세들, 3세들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풍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용기와 능력으로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류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이 세상의 문제에 도전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왼쪽 눈이 잘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을 이렇게 왼쪽 눈을 감게 돼요. 이것 때문에 거의 잘 안 보이니까. 왼쪽 귀도 꽉 막혀서 아직도 안 뚫어지고 있어요. 제 나이 이제 만으로 78세니까 이제 6개월 있으면 만으로 79세가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싶고요. 이디오피아 선교도 하고 싶고, 네이티브 사역도 하고 싶고, 중국에서
기다리는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 거기 가서도 뭘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도전거리가 없을까?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뭔가 챌린지를 해야 될 텐데 마음이 급해요. 은과 금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와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정적인 환경, 그런 상태가 제게 엄습해 올지라도, 끝내 죽음이 엄습해 올지라도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처한 조건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두고 주목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도전적인 생산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활력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위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